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보물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곡된 충성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중에 제자 양육을 시작을 했죠.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주 우리가 나눴던 그 챕터의 주제는 충성된 제자였어요. 어떤 사람이 충성된 주님의 제자일까? 교안에 있는 많은 질문들이 있었죠. 그 질문들을 성경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이런 사람이 주님 앞에서 충성된 제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는데 한 주간 동안 제 마음 가운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물론 다 한 건 아닙니다. 보통 한 과가 4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한 절반 정도 우리가 진행을 했는데 남아있는 부분과 상관없이 제 마음 가운데 뭔가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뭘까라고 고민하던 중에 문득 충성된 제자라는 말에서 충성이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충성이라는 말에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충성은 임금이나 나라에 대한 진정된 마음이라고 사전적 의미가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임금이나 나라에 대한 진정된 마음. 여러분, 진정한 마음이라고 하니까 사랑하는 마음과 조금 비슷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사극을 보면요, 신하가 임금에게 자신의 진정한 마음을 호소할 때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대사인지 혹시 생각나십니까? 신하가 왕 앞에서 자신의 진정한 마음을 호소할 때 하는 그 대사 있잖아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마음을 호소하는 거죠. 내 마음은 진정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통촉해도 안 되면 또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까 제가 답이 나온 것 같은데. 맞아요. 죽여주시옵소서. 네. 왜 죽여달라는 거예요? 나는 죽음이 임금 앞에서 아깝지 않을 만큼 제 마음은 진정한 마음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에게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라고 정의할 수 있느냐? 죽음도 불사할 만큼 진정한 마음으로 나의 왕 대신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게 충성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요, 가장 먼저 예수님 앞에 당신의 충성됨을 증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제자가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많은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주님 앞에 자신의 충성됨을 어떻게 증명했는지 아세요? 그가 제자들 중 제일 먼저 순교했거든요. 충성이라는 말이 뭐라고요? 주님 앞에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죽음도 불사함으로 진정한 마음을 드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충성된 제자가 될 수 있나, 순교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죽기까지 충성한 야고보도
사실 처음부터 그가 그렇게 죽음을 불사할 만큼의 진정한 어떤 충성심을 발휘하는 제자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나누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에게도 소시적에는요, 부족한 때가 있었어요. 미성숙한 시절이 그에게도 있었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주님 앞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충성된 일꾼, 충성된 제자였지만 그에게도 미성숙한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실적에도 사실 야고보는 대단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 따르는 마음은 그 어떤 제자들에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뜨거운 제자였지만 그 안에는 뭐예요? 절제되지 않는 미성숙한 마음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문제는 이런 미성숙함이 가끔은 여러분 어떤 결과로 나타나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왜곡된 충성심으로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의 충성의 주제 대신 하나님께 또 예수님에게, 주님에게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야고보는 바로 그러한 왜곡된 충성심 때문에 예수님에게 크게 혼이 납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목적지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사마리아, 여러분 잘 아시죠? 사마리아가 왜 유명합니까?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것처럼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나누어졌던 시대가 있었어요. 북쪽 동네를 북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 동네를 남유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북쪽 지방,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어요. 그런데 아수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제국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을 정복합니다. 멸망시켜요. 그러면서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의 어떠한 민족성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도록 아주 악랄한 정책을 펴는데 그 정책이 바로 혼혈 정책이었어요. 혼혈 정책을 어떻게 펴냐면 수도 사마리아에 있는 지식인들, 뭔가 이렇게 민족을 대표할 만하고 뭔가 쿠데타를 일으킬 만한 그러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다 강제 이주시키는 겁니다. 다른 나라로. 다 강제 이주시키고 힘없는 사람들만 사마리아에 남게 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다른 나라에서, 각각 다른 나라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힘 꽤나 쓴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강제로, 이번엔 반대로 사마리아에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민족성이 믹스가 되는 거죠. 짬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만의 고유한 민족성을 회복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마리아를 바라보고 있는 다른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단일된 민족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순수한 혈통이다. 이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이때부터 사마리아는 율법적으로 어때요?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곳은 부정한 곳이고 그 사람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이들을 이스라엘 땅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지역을 이방 지역으로 여겼어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이방 지역보다 혹은 이방인들보다 더한 원수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도 이스라엘 아래에 있으면서도 자기들을 형제나 다름없는 사람들이 원수처럼 여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해서 적대적인 감정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한 나라 안에 지역적인 감정이 심할 때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우를 훨씬 넘어설 정도로 굉장히 그러한 어떤 강한
반박이 있었어요. 그러한 배경 가운데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하니까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거부한 거예요. 이 사람들을 유대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니까. 쉽게 말해서 이 지역을 통과하지 못하게 막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제자들 중에서 유독 이것에 대해서 극대노한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4절의 말씀이죠. 54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 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 저들에게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멸망시켜 버리십시다. 죽여 버리십시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저들은요, 저 무식한 사람, 이방인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지금 능력이 많은 분인지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고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지 저 사람들은 모르고요.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제가 지켜보고 있으려니까 화가 나서 못 참겠어요. 까짓거 우리 밀어버립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란 사람들의 입에서 이렇게 무서운 말이 나올 수 있는가?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보다 더 무서운 말이, 무서운 것이 따로 있어요. 혹시 뭔지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자, 야고보와 요한이 생각할 때 지금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 사마리아 사람들이 알아보지를 못했죠.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예수님 알아보지 못하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했어요. 영접하지 못한 거예요. 자,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너희들이 감히 예수님을 몰라봐?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문전박대할 수 있어? 나 너희들 죽여버릴 거야. 그 예수님을 몰라봤다는 이유만으로 죽여버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사실은 어디서 기인하는 겁니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기인하고 있다. 그렇죠?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뭡니까? 주님을 향한 충성심에 기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걸 건강한 충성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왜요? 이것은 왜곡된 충성심이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래도 예수님을 지금 너무너무나 사랑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제자들이 그랬다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요 여러분. 오늘 55절 56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런 충성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55절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어떻게 하셨죠? 꾸짖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56절에는 다른 마을로 가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통과하면 편한데 싸우지 않고 따지지 않고 예수님은 그 말하지 않고 우회해서 먼 길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자신에게 충성하려고 한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 존경하는 마음을 다른 사람을 내가 죽이기라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표현한 거잖아요. 표현한 야고보와 요한에게 꾸짖으시고 방향을 바꾸신 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왜곡된 마음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이 화가 나셨어요. 예수님이 화를 내는 이유가 뭐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를 몰라봐서 그것만 봐도 내가 지금 조금 망신살이 있는데 불난집에 부채질 한다고 제자들이
이상한 말 하니까 더 자존심이 구겨져서 예수님이 지금 화를 내신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서 동고동락한 지 딱 3년이 된 시점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입고 환자들을 고쳐주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복음 전파를 하면서 함께 웃고 울면서 지냈어요. 그 말은 즉슨 뭡니까?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숨소리를 들었다는 거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누가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가장 잘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키워온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을 키워왔어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됐고 더 존경하게 됐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할 만큼 고백할 만큼 충성된 마음도 가졌어요. 키웠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 제일 중요한 것을 그들은 가지지 못했어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어떤 것을 가지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지는 못했다. 어떤 마음입니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백성을 용서해주고 기다려주는 마음. 예수님이 백성들을 볼 때 어떻게 보셨다고 했어요? 안타까워하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안타까워하셨냐면 목자를 잃은 양처럼 유리하는 백성들을 보고 안타까워하셔서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백성들을 보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 살아보니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자연스럽게 좀 이 모양 저 모양을 많이 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겠잖아요. 그런데 가끔, 많지 않습니다. 아주 가끔이에요. 아주 가끔 좀 뜻하지 않게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도 있어요. 어떤 성도가 다른 성도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혹은 그 사람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계속 자신의 마음에 뭐라고 할까요? 마음에 들지 않는, 눈에 좀 거슬리는 그러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참다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물론 표면상으로는 교제를 한다. 그러한 명분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결과가 좋은 결과로 나올까요? 서로 상처만 남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요. 그러면 사람 사는 조직 아니니까, 공동체 아니니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회복이 안 돼요. 차라리 세상의 모임에서는요, 오해가 있으면 술 한잔 하자 한다거나 노래방을 간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풀어지는데, 이게 교회 안에서 만난 만남은 믿음 안에서 만났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면서 만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면서 만났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내가 그런 상처를 얻었다 그러면 회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연말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담당 목사님에게 전화가 와요. 그래서 목사님, 저 도저히 이분하고 같이 신앙생활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역을 좀 옮겨주세요. 혹은 부서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목사님, 저 다른 부서로 옮길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복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넘겨져요? 일은 본인들이 일을 벌렸는데 회복에 대한 책임은 목회자에게 던져놓고 정작 당사자들은 내가 더 많네 혹은 누가 먼저 시작했네 안 했네 가지고 옥신각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러한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볼 때마다 항상 그분들에게서 동일하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서로
자신이 잘났다고 주장하고 자신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어떤 목소리도 그분들의 양측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죄송하지만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어떤 목소리에도 사실 그분들의 말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는 얘기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는 상관없는 마음에서 분열이 일어난 겁니다.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고 거기서 상처가 일어나고 거기서 회복이 안 되면서 자꾸 내가 맞다, 네가 맞다, 네가 언제 시작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이런 갈등의 시작이 사실 뭔지 아세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잖아요.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사소한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가정의 한 자녀가 예배에 오는데 추리닝을 입고 왔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슬리퍼를 신고 예배를 왔네? 아니,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모자를 벗지 않고 모자를 눌러 쓰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계속 거슬려. 예배에 집중이 안 돼. 목사님 말씀에 집중이 안 되고 자꾸 이렇게 뒤돌아보게 돼.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알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다 집사님이고 그런데 왜 자녀들의 교육을 안 시키냐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힘들다고 저에게 와서 혹은 담당하는 목회자에게 와서 이야기를 할 때가 별로 없을 것 같잖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대요. 근데 참 이거 제가 겪은 일입니다만 참 재밌는 것은 이와 거의 비슷한 일로 저에게 어떠한 성도님이 와서 힘들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그 얘기를 듣고 애를 먹었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그렇게 저에게 와서 이 문제 때문에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말씀하시는 그분의 남편분이 있어요. 그분의 남편분 집사님인데 굉장히 멋쟁이고 지금도 심지어 저랑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되게 좀 멋쟁이셔서 그 교회에 올 때도 예용하는 그 애착 바지처럼 청바지가 있는데 이 바지가 찢어진 청바지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살짝 스크래치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꽤 멋을 강조한 그런 이렇게 좀 찢어진 청바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분을 보면 오 집사님 뭐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이 진짜 멋있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엄지척 해주셨던 분들이 그분 앞에서는 엄지척을 해놓고 저에게는 와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불편하다는 거예요. 시험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저에게 와서 어떤 성도의 자녀가 슬리퍼 신고 오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자세가 눈에 자꾸 거슬리는데 엄마 아빠가 그걸 제재하지 않고 교육을 시키지 않았어. 그래서 힘들어. 그런데 정작 저에게 이 얘기를 호소하는 그분의 남편분에 대한 그러한 말들도 사실 있어요. 그런데 서로는 모르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쪽, 이쪽의 의견, 이쪽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 제가 보면요. 동일한 부분이 있어요. 이분의 마음도 같은 마음이 겹쳐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실 당신은 괜찮다요. 뭔 말인지 아세요? 목사님, 사실 저는 괜찮아요. 저는요. 그 아이가 슬리퍼를 신고 예배를 드리든 모자를 눌러 쓰고 예배를 드리든 저는 굉장히 오픈 마인드에서 괜찮아요. 괜찮은데 아니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문제 없어요. 나는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으로 볼 때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이쪽에서도 하고 이쪽에서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마음이 굉장히 위험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마음에서 오늘 누구예요? 야고보의 미성숙함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미성숙함이라는 게
어떤 마음입니까?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아니 어떻게 주님 앞에서 저 성도가 저럴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사람을 심판하는 거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저러면 안 되는데 주님 앞에서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 근데 그 마음이 사실 불을 명하여 저 사람을 멸해버립시다 라고 얘기했던 야고보와 사실 다를 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오늘 본문의 야고보처럼 사실 아직은 저를 포함해서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누구에게나 미성숙함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충성된 제자라고 하는 게 어느 날 뭐 공장에서 딱딱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야고보도 첫 순교자였지만 그도 미성숙할 때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모르죠?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도 미성숙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눈에 띌 때가 있거든요. 그게 신경이 쓰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때는 제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꼭 반드시 생각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 사람을 볼 때 저거 아닌데 주님 앞에서 왜 저렇게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저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서 충성된 제자로 빚어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야고보이구나. 또 다른 야고보이구나. 지금은 비록 미성숙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언젠가는 야고보처럼 주님 앞에 죽음을 불사하고 순교적인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러한 제자구나 라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 오히려 더 기도해 주시고 기다려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럼 목사님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누군가는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누가 가르칩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세요. 본문을 보십시오. 누가 가르쳤습니까? 누가 꾸짖으셨어요? 예수님이 꾸짖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셔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치시잖아요. 그러면 그 미성숙함은 성숙함으로 변화됩니다. 왜? 사람의 말이 아니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를 선택하신, 제자로 선택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말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뿐이에요. 다만 이 교회의 책임자인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끔 역사하실 때는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그에게 충분한 기도를 통해서 그에게 나가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나 여러분 어떤 지체의 연약함 때문에, 미성숙함 때문에 자꾸 그것이 너무나 신경 쓰여요. 그러면 일단은 충분히 기도를 해보셔요. 충분히 기도를 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조금 분명히 좀 이렇게 정리가 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셨다면 여러분이 직접 얘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저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수준을 결정하는 게 뭘까요? 이 공동체가 정말 수준이 있다. 수준이 중급이다, 하급이다, 상급이다. 이걸 나누는 게 뭘까요? 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어떤 사회적 지위가 그걸 결정할까요? 아니면 이 공동체의 생활 수준이 이 공동체의 수준을 결정할까요? 아니에요. 이 공동체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이 공동체에 얼마나 많은 국회의원이 있느냐, 사회적인 어떤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게 아닙니다. 이 공동체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요, 이 공동체에 연약한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를 대하는 방식이 어떠하냐가 그 공동체의
수준을 결정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 소망의 언덕교회 안에 내 눈에 처음에는 띄지 않았는데 연약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의 연약함을 그려내기 전에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눈에 들어있는 들보를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충성된 제자로 더 빚어가시길. 그리고 그 사람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누구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까? 오늘 야고보가 놓쳤던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눈물로 목자 없이 유리하는 양들을 보았던 그런 마음으로. 어떤 아이가 교회에 한 번 오지 않았다고 너 왜 안 왔어? 소리를 지르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게 과연 성숙한 모습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마지막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점점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키고 있다는 게 보여져요. 새벽에 깨워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따뜻한 마음, 주님의 은혜의 날개가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그 문턱을 넘지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뭔지 알아요? 저 사람만 오면 담배 냄새가 심하고, 저 사람만 오면 뭐 내가 마음이 별로 안 좋고, 저 사람과 대화할 때 말문이 막히고.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 공동체에 적응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 심판하지 마시고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마음으로 구해줄 수 있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충성된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을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충성된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제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준비된 제자들로 이 자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